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운명의 미로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번,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로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걸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된 동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이 수수께끼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먼 옛날, 먼지가 날리는 인도의 길을 따라 걸었던 고타마 시달타라는 왕자는 왕위마저 버리고 삶의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평범한 구도자가 아니라 머지않아 붓다, 즉 깨어난 이로 불리게 될 분이었습니다. 그가 긴 수행의 길을 걷는 동안 붓다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여러 스승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이미 과거의 업이나 운명, 혹은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믿었고, 또 어떤 이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져 과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붓다는 보통 다른 스승들과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지만 이 두 극단적 견해 앞에서는 예외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인간의 고통의 본질과 해방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수행의 길은 무의미해집니다. 애초에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결정마저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우리의 걸음 하나까지 모두 짜인 각본을 따른다는 말이죠. 이는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죄수와 같아서 아무리 자유를 갈망해도 철창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선택이 완벽하게 자유롭고 과거의 영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진공 상태에서 허공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원하는 대로 팔을 움직이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깊은 선정 속에서 자유와 운명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서로 섞여 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3의 길, 즉 중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철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해탈에 이르는 열쇠가 되었지요. 붓다 시대의 인도에서는 자유와 운명을 두고 두 가지 사상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숙명론으로 모든 것이 이미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고, 인간은 그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 매달린 꼭두각시라는 견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극단적 자유론으로 인간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롭고 과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붓다는 중화함경에서 어떤 이가 중생이 받는 모든 것은 숙명 때문이며 신의 가호 때문이며 아니면 아무런因과 없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와 논하지 않고 그 견해를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붓다는 극단적인 결정론과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유를 동시에 부정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의 선택은 과거의 영향도 받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특유의 중도적 인과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업인데, 붓다는 당대에 유행하던 업 사상과 달리 업을 운명의 쇠사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업은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우리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바닷속 배를 떠올려 보세요. 바닷물의 흐름은 과거 업이 만들어낸 흐름으로 배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키를 잡은 사람, 즉 현재의 선택을 하는 우리는 그 흐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그 안에서 항해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붓다가 본 인생의 진실이 바로 이와 같았지요. 완전히 수동적이지도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며 자기 자신이 돌아갈 곳이다.
그러므로 마치 장사가 말 두 피를 잘 다루듯 자신을 잘 다루어라.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 특정 조건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마음을 길들이고 단련함으로써 지금의 자유를 점차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사변이 아니라 실제로 해탈에 이르는 안내서입니다. 붓다는 추상적인 형이상학 논쟁에 빠지지 않았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문제를 두고도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실제적인 고민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수행의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수행은 인과를 부정하거나 벗어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과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그 그물망 속을 지혜롭게 움직이고 마침내 초월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마치 물리 법칙을 아는 사람이 법칙을 거스르려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을 활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붓다가 이런 통찰을 실제 수행법으로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바깥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음을 깊이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중부의 한 경전에서 붓다는 지금 여기의 경험은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과거의 의도가 남긴 결과 예덕, 지금 이 순간의 의도 현재업, 그리고 그 의도가 낳는 지금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요리사에 빗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가 과거의 업이라면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리 실력은 현재의 의도에 해당하고 그 실력을 갈고 닦아 잘 활용하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인 요리는 지금의 의도가 낳는 결실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역시 통제할 수 없기에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놓인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진정 우리 손에 달린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을 붓다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생은 업의 계승자이자 업이 낳은 후손이며 업을 뿌리 삼고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업에 의해 완전히 묶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움직일 수 있다고도 일깨웠지요. 갈림길에 서 있는 여행자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과거업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다음에 어느 길을 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 자체의 특성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택권은 분명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장하함경에서 붓다는 아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과거의 업이 전부를 결정한다면 아기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수행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지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하고 해탈의 희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수행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가르칩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자질이 바로 경각심, 올바른 주의, 그리고 열정입니다. 경각심이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또렷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운전자가 도로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운전 습관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몸이 긴장되고 숨이 가빠오고 험한 말을 하고 싶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자동 반응을 멈추고 선택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올바른 주의는 불법 붓다가 전한 가르침과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는 태도입니다. 등산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길이 안전하고 어떤 길이 위험한지 기억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한 선사는 올바른 주의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기억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게 이롭고 어떤 게 해로운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려는 찰나, 예전에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붓다가 말한 언어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열정이란 매 순간 좀 더 이로운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뜨거운 의지입니다. 붓다는 흔히 불꽃으로 이 열정을 비유했는데 안정적이면서도 타오르고 밝게 빛나는 에너지입니다. 현대의 한 스승은 열정이란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간절한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생생한 동기가 있으면 그저 좋은 게 좋다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자질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커질수록 어떤 행동이 진정한 이익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어떤 행동이 잠깐의 즐거움만 줄 뿐 오히려 긴 고통을 낳는지 점점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자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커다란 즐거움이나 큰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맑음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붓다가 다음 단계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렬한 기쁨이나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까? 붓다는 선정의 숙달한 수행자를 예로 들며 극단적인 느낌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를 금세공사의 작업에 빗대어 말합니다. 금세공사가 거친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세한 불순물을 없애며 마침내 순도 높은 금을 얻듯이 수행자도 선정으로 거친 번뇌부터 없애고 더 미세한 번뇌까지 하나씩 제거하여 맑은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이 몰려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고통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저항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들이 되려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고통 자체와 고통에 대한 반응을 구분하는 지혜를 키우게 됩니다. 옛 스승은 이를 두 개의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 꽂히는 통증 그 자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공포나 혐오, 분노 같은 심리적 괴로움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즐거움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그것을 움켜쥐고 집착합니다. 오히려 그 집착이 즐거움을 더 빨리 깨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수행자는 즐거움을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바라보며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지금의 아름다움을 깎아내지 않는 태도를 지닙니다. 붓다는 오온은 모두 텅 비고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깊은 통찰이며 한갓 덧없는 현상을 영원한 나라고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에 없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바로 위대한 요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놀라운 맛을 내듯이 인생이 무엇을 주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해탈도론에는 유명한 대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모든 것이 인과로 정해진다면 수행은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묻자 스승은 바로 인과라는 법칙이 있기에 수행이 소용이 되는 것이다.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기에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답합니다. 붓다의 수행법은 인과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인과를 정확히 알고 더 큰 자유를 획득하는 길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강을 연구해온 사람이 강물의 본질을 바꾸려 하지 않고도 거친 물살을 유연하게 헤엄치고 심지어 물살을 이용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각심, 올바른 주의, 열정이 자라나고 즐거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커지면 수행자는 어떤 것이 과연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지는가를 점차 확실히 알게 됩니다. 현대의 한 스승은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음악가가 아무 음이나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가 가르친 궁극적인 목표는 조건이 정해진 세상에서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다른 차원의 자유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조건을 넘어선 차원, 곧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붓다는 이를 두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만 설명한 것은 이 자유가 우리가 아는 개념적 틀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옛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도록 새장 안에 갇혀 지낸 새는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장 밖 세계를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반이란 마치 활짝 열린 새장 문과 같아서 우리가 익숙해진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붓다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 자유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굳이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추상적인 형이상학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괴로움을 치료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실질적인 처방에 더 몰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의사가 인간이 왜 아픈가를 철저히 분석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해 나갈수록 자유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점차 펼쳐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능성과 통찰이 커지고 매 순간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붓다가 말하는 자유의지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철학적 개념을 넘어 해탈로 가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어느 경전에서는 비가 높은 지대에 떨어지면 결국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남은 소의 발자국 자국들이 물줄기가 되는 법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습관이나 무명에 갇혀 그 자유를 잘 쓰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어떤 옛 스승이 해탈은 인과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명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뜻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움직이는 데서 옵니다. 숙련된 서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파도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친 물결에서도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자 역시 인과라는 커다란 파도를 바꾸지는 못해도 그 원리를 알아서 멋지게 파도를 탈 줄 알게 됩니다. 붓다는 무명이 자유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특히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오는 근본적인 인식 오류를 말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간단한 갈림길에서도 길을 잃지만 마음이 또렷하고 고요해지면 복잡한 미로 속에서도 출구를 찾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차갑게 무감각해지거나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맑음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강한 감정이나 욕망이 밀려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옛 선사는 불타는 집의 비유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당장 해야 할 현명한 선택은 하나뿐이다. 바로 그 집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듯해도 결국 번뇌의 불길 속을 맴돌 뿐이라는 것이지요.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 무아를 깊이 체험하면
나는 틀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욕구, 내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선택의 폭이 놀라울 정도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는 결론은 진짜 자유란 이미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을 넘어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듯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이 그저 조건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유 말입니다. 붓다의 자유의지 가르침은 단순히 관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이 순간의 힘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이라도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새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짧고 간단하지만 이 연습은 무력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둘째,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치밀거나 불안해지거나 욕구가 솟을 때마다 한 발 물러서서 지켜만 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겁니다. 옛 스승 중 한 분은 감정은 날씨와 같고 우리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기르다 보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신 우리가 감정을 관찰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매일의 선택 앞에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선택은 습관적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선택인가? 이 선택으로 인해 나와 타인의 자유와 가능성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이 선택은 두려움과 탐욕에서 비롯됐는가? 아니면 지혜와 자애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상의 사소한 결정에도 더 많은 자유와 자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마주칠 때 즉시 반박하거나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이 관점이 내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이 열려있는 태도가 생각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붓다의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유는 어떤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사람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보살피면 자유라는 꽃이 어느새 활짝 피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현대 스승은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숨결과 매 걸음마다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얽매이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기대, 경제적 압박, 기술에 대한 의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습관과 사고방식에 의해 다방면으로 묶인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은 아무리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도 그 안에 자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참된 자유는 모든 한계를 없애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지혜롭게 춤추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이 강둑에 갇혀 있다고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물길을 따라 흐르며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내듯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붓다는 삶이 지닌 복잡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의 그물망이 촘촘히 얽혀 있음을 분명히 보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여지도 봤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도 맑음과 온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순식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키우듯 긴 시간과 끈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 하나에도 깨어 있으려 애쓰고 화가 치밀어도 참거나 피하기보다 멈춰서 살펴보고 두려움 대신 자애를 선택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 안의 자유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두려움인가? 습관인가? 사회적 조건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인가? 이런 물음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점점 더 많은 선택의 여유를 줍니다. 결국 붓다의 가르침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자유를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깨달음입니다. 욕망과 두려움, 환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어떤 선사에게서 전해지는 오래된 물음이 있습니다. 온갖 현상이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답을 구하려 애쓰다가 어느 순간 답도 질문도 다 놓아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붓다가 말한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는 영원한 자유를 어렴풋이 체험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자유와 한계 사이에서 어떤 춤을 추고 있을까요? 아침에 선택한 작은 행동, 사람들과 대화하며 드러나는 태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의 반응 속에 이미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비록 붓다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경각심과 올바른 주의, 열정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삶의 자유도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일상 속에서 자유와 제한이 부딪힐 때 어떻게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움직이시나요? 어떤 수행 방법이 여러분을 더 넓은 자유로 이끌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서로의 통찰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늘 새로운 주제를 함께 밝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좀 더 가벼운 걸음으로 춤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